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정성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 네. 엘리야 선지자랑 그의 제자 엘리사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선배,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을 따르고 또 그 능력을 이어받는 게 왜 중요한지, 특히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배경이 되는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으로 좀 혼란했던 시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사가 그 사명을 이어받는 굉장히 극적인 전환점을 다루고 있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힘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죠. 이야기 초반을 보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정말 끈질기게 따라다니잖아요. 네, 맞아요.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강까지 스승이 괜찮다, 여기 있어라 하는데도 진짜 끝까지 붙어가죠. 왜 이렇게까지 스승을 붙잡았을까요? 그게 좀 궁금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같이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뭐랄까, 스승이 가진 모든 것, 그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까지도 전부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아주 간절한 열망을 보여주는 거죠. 아, 체험적인 알 같은 건가요? 맞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깊은 관계, 체험적인 삶을 야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삶으로 부딪혀 알아가는 거죠. 진짜 변화는 이런 깊은 만남, 그리고 배우려는 그 적극적인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붙잡으려는 자세. 그렇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신앙 선배들에게 배우려고 애쓰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가기 직전에 엘리사가 엄청난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그 유명한 장면이죠. 스승님이 가진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와, 이거 진짜 대담한 요구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욕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처음 들으면 와, 스승보다 더 대단해지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개인적인 야망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엘리사 시대도 어려웠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려면 스승이 가졌던 그 능력,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구한 거죠. 사명을 위한 간구였군요. 네. 설교에서 솔로몬 이야기 나왔잖아요. 지혜,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다 주셨다고. 네,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뭘 사모하고 구하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엘리사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세상을 살아갈 영적인 힘,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메시지인 거죠. 결국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는 이제 혼자 남게 되죠. 그 슬픔 속에서도 스승의 겉옷을 딱 집어들어서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 그렇죠.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요. 이 장면은 어떤 변화, 어떤 전환점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리고 그 전에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쳤던 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아, 그 외침. 그게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게 뭐냐면 엘리야가 그 혼란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 영적인 보호막이자 군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군대보다 더 강한. 그렇죠. 영적인 힘이 진짜 방패였다는 거죠. 이제 엘리사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겉옷으로 요단을 가른 행동은 단순히 기적을 재현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엘리야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겠다는 선언 같은 거죠. 스승에게 의지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스승 뒤에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서서 능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독립적인 영적 리더로 딱 서는 순간인 거예요. 설교에서도 언급됐지만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기적을 2배나 더 많이 행했다고 하잖아요. 16번인가. 네네. 그게 바로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것. 그게 스승에 대한 최고의 존경이고 보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계속 의존하는 단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능력을 받아서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본 세 가지 모습이 참 인상 깊네요. 스승을 끝까지 붙잡고 갑절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리고 마침내 스승을 넘어서는 이 제자의 모습. 이 원리들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또 교회에서 이 사회 안에서 영적인 보호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 우리 각자가요? 네, 물론 신앙의 선배나 좋은 멘토에게 배우고 영감을 얻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른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갑절의 능력을 힘입어서 엘리사처럼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시대를 감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지키고 세워나가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